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사순절이 별것 아닌 시간처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은 은혜의 시간이고,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았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시고, 회개와 기도와 절제의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시는 사순절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에 속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도 있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교훈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의 공통된 내용은 천국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우리에게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전과는 다르게 살고,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복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늘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구하는 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생각하면 먼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것을 생각합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이든 먼저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잘 되면서 다른 사람은 좀 나보다 좀 덜 잘 돼야지 그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크게 이만큼 더 잘 됐으면은 이렇게 바라볼 때 내 복은 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는 나 중심의 복, 정확히 말하면 내가 더 많이 복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행복한, 복된, 축복을 받은,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 복을 의미하는 마카리오스라는 뜻은 세상의 복을 뛰어넘은 신들의 복,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는 그 신들의 행복, 신들만이 누리는 복을 말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에 나오는 복은 사람의 관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복이고, 세상에서만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눈에 보였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만 한정된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시고 그 복을 또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하늘의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대한 좀 더 번역을 정확하게 쉽게 번역을 해보면은 영적인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영적인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결핍을 느끼고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부족하다, 더 채워야겠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높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로운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관계에서 가난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시대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매우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아지똥이라는 그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 작가 몽실 언니라고 TV 드라마로도 나왔던 몽실 언니의 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일평생 교회 그 종치기로 교회 옆에 있는 작은 문학방에서 사셨습니다. 많은 그 소설과 작품을 만들어서 수십억 원의 인세를 받으셨지만 그것을 다 유산으로 남기시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라 다 유산으로 남기시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셔서 매우 궁핍하게 사셨는데요.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우리들의 하나님을 보면은 예전 우리의 생활, 성도님들의 생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기록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그때 교회는 따뜻한 정이 있었다. 당시 회계 장부를 보면 누가 몇백 원을 빌렸다가 다시 갚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어려운 교인들이 교회 재정에서 꾸어 쓰고 교회에 또 되갚았던 것이다. 청년들은 밤마다 교회 문과방에 모여 가마니를 치고 책을 읽기도 했다. 밤이 늦도록 일하다가 고구마를 삶아 먹기도 하고 날무를 깎아 먹기도 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 거의 다 몸으로 봉사했고 마음으로 정을 나누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때였다.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늘 교회에 와서 책도 보고 가마니도 만들고 또 날무도 깎아 먹으면서 늘 살아가는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때가 영적으로는 부유한 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는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난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평지에서 가르치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 아래에 있는 무리를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는 상반된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앞에는 무리라는 이름의 집단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산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놀라운 은혜만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성경 말씀에서는 무리다, 이렇게 무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까지 따라 올라왔던 사람들, 아마도 산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따라 올라왔던 사람들은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제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들을 향해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온 소수의 사람,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항상 소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주님께서는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소유, 마음에 욕심이 없는 무욕,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푸뉴마는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는 뜻은 빈곤하다, 상실하다, 구걸하는 자, 이런 뜻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성령이 가난한 자, 성령이 빈곤한 자, 성령의 은혜를 상실한 자, 성령이 고갈되어서 성령을 구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부족해서 나는 채움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성령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자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함을 고백할 때,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가난한 영혼을 부욕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복된 사순절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것 하나 부족함 없는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결핍된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께서 저희의 가난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넓고 깊고 높으신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영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와 기도와 절제의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